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된 날, 은혜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만져주시고 오늘 성령님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면이 이상하게 2부 때만 저래요. 3부 되면 다시 또 원상복귀 하더라고요. 혹시 왜 안 고치나 2부만 참석하는 분은 그럴 분이 계실 텐데 접속이 좀 불량한 것 같아요. 오늘은 약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지요. 제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약한 나를 인정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하무라 노라유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의학 박사인 분입니다. 그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반면에 자기의 약점을 알면서도 강한 척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왜냐하면 사람에겐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다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요. 그래서 이 약점이 사람들에겐 뭐로 변화되냐면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독일 사람 란게이 바움이라는 사람이 세계를 떠들썩하게 움직였던 78명의 삶을 조사하고 나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천재라고 불리는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의 83%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가족의 관계에 큰 약점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잔다르크, 마켈란젤로, 루터, 파스칼, 뉴턴, 루소, 괴테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굳이 그 사람들의 약점을 했는데 시인 바이런은 기형아였고 로마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고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였고 나폴레옹과 등소평은 키가 150cm에 불과한 거의 난장이급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토스카니는 눈이 안 좋았고 모차르트는 폐병 환자였고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의 심리학자인 올퍼트가 그래서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남자 대학생 90%, 여자 대학생 91%가 정신적, 신체적 열등감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한 게 놀랍게도 95%의 사람들이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발달사를 연구한 에릭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열등감은 7살에서 12살 사이에 대체로 형성되는데 이게 중학교 상급반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초등학생 때 자살하겠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고학년부터 갑자기 자살하겠다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열등감의 발로라는 거죠. 자신의 약점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생겼다, 열등하다, 키가 작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없다, 있다, 머리가 모자라다 그런 것들을 또한 사람들의 강점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는다는 거지.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약점을 놓고 다른 사람의 강점과 비교할 때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너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만든 그릇이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뭐예요?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약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나간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참 신기한 게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은 능력도 많고 재주도 많고 생긴 것도 괜찮고 그런데 인생을 초라하게 마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약점과 수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수많은 사람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큰 핸디캡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에웃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그를 향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는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왼손잡이면 그렇지 뭐 그런데 이건 시대적 방향을 몰라서 그래요. 당시 사사기 시대는 왼손을 사용하는 건 금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나라에서 투수들도 보니까 야구에서 왼손 투수는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왼손 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 놀림거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왼손이 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쓰려고 하는 의도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금기였어. 왼손으로 뭐 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없는 외팔이었다는. 그런 큰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삼어. 이 지도자, 당시 지도자는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끌고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왜? 왼손잡이 에웃, 당시의 시대로서는 도저히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에웃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약점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불행하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갖고 사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내 약점이 무엇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모르면 문제야. 왜?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고 착각하며 살거든.
근데 우리는 약점을 알지만 그 약점으로 인하여 열등감이나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고 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작품인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물론 때때로 우리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약점을 내게 주셨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유명한 작가 마크 트윈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시선이 없이는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럴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지 아니하면 좋은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을 데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 같은 건 살아서 못하나? 이런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찬양가도 있을 데 없는 뭐 이런 찬양 가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때 쓰는 거지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만든 거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언젠가 피카소가 지나가다가 자전거 부서진 자전거 가지고 만든 작품 하나를 여러분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 뭐 보고 지금은 만들 수 있겠어. 근데 내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고 10만 원이라도 주고 사가라. 그러면 여러분이 떨떠름할 거야. 강매한다고. 근데 피카소의 작품은 수십억이 가요. 못 사서 아니야. 왜 그럴까요? 피카소가 만들었거든. 근데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셨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참 재미난 글을 발견했어요. 미라클이라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를 보니까 미로라는 단어, 놀라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생겨났어요. 근데 이 미로라는 단어에서 또 생겨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러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 내가 가서 거울을 딱 보면 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생겨났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60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 기적이지. 신기해요. 생긴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만.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도요, 여기 우리 쌍둥이 어머님, 애를 어렸을 때도 한 번에 구분했어요, 못했어요? 한 번에 구분해. 우린 못해. 근데 엄마는 구분해. 얘가 큰 애다, 작은 애다. 이게 달라요. 참 신기해요. 한 뱃속에서 하루 그 시간에 똑같이 태어난 자녀들도 성격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른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게 연약함이 있고 내게 약점이 있어도 그걸 인정함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나를 쓰시고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복으로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먼저는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는 자기가 한 손밖에 왼손밖에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적을 죽이러 갈 때 가장 신속하게 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서 준비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부터 쭉 보면 그는 적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작전을 세우고 준비를 치밀하게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점 때문에 어떤 일을 잘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어떤 분은 간증을 시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나는 강단에만 올서면 그냥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앞이 안 보여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그런 분이 하시는 간증은 감동이 있어요. 제가 재미난 글을 읽었어요. 캐나다의 20대 총리였던 장 크레티앙이라는 분은 별명이 시골 호박이었대요. 도시 호박은 어떤데 또 시골 호박은 또 뭐야? 총리의 별명이 시골 호박이었대요. 근데 그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선천적 장애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얼굴이 안면 근육이 마비가 한쪽이 돼 있고 한쪽 귀가 안 들리고,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어눌했다는 거예요. 근데 19형제 중에 18번째로 태어나서 잘 케어를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마구잡이로 그냥 큰 거야. 그런데 그가 1993년도 캐나다 20대 총리가 된 후 3번을 연임해서 12년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아냥거렸다고 그래요. 저렇게 말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우리 캐나다의 대표가 되는 거야, 수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그를 비난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늘 고민합니다. 저의 말에 기울여 주신다면 제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진심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지만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진실을 얘기한다. 진실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는 29세에 하원 의원이 돼서 40년 동안 수상으로 3번 연임하면서 그의 정치 인생을 마칠 때까지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했던 수상으로 남았다. 그래요.
장애와 약점을 가졌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최선을 다했던 이 장태양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가장 잘 실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약점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이 약점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이 말의 표현 속에서 뭘 느낍니까? 이미 에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웃의 단점이 그가 오른손이 없어 정상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장군이 될 수 없다는 많은 사람의 그런 비난과 공격을 받았음에도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외파리 에웃은 자신의 약점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드는 통로가 됐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내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거죠. 링컨은 초등학교 중퇴 학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무도 그를 학력이 초등학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링컨이 아는 게 없다고 비난하지 못했어요. 그보다 더한 책들을 그는 이미 읽고 지혜로운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섰기 때문에. 그게 어디야? 하나님을 붙드는. 미국 유일의 삼선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를 앓았던 사람이고 신체적인 연약함을 가졌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그에게 삼선을 줄 수 있었던 건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지혜롭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고 신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인정하게 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누구였어요? 키가 작은 거의 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새로워지겠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기의 약점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약점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하지요. 그게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어떤 사람은 무슨 허리 통증이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사역에 방해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번은 그냥 내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박하게 진짜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고, 내가 사역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알아차렸어요. 뭐냐면 내가 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전하는 설교,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모든 사역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만 가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약할 때에 곧 뭐라고 그랬어요? 강함이 된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되게 이렇게 가만 제가 목회하며 보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지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근데 되게 어떤 사람이 많냐면 자기는 별로 잘못 안 했어. 그래서 누구 탓해요? 우리나라 말에는 조상 탓이래요. 누가 이래서 이랬고 저 사람이 이래서 이랬고 저 사람이 이래서 이랬고 그래서 안 된 거지.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거죠. 오늘 에우스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오른손이 없어. 그래서 누가 오른손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내가 말주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능력 있는 사도로 만들어준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약점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약점을 위장하고 나의 인생에 잘못된 것을 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죠. 하나님이 내게 약점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뭐야? 약점을 인정하고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점까지도 쓰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